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1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려서부터.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부터 알았답니다. 뭐를? 성경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가 어린 시절에 성경을 알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경, 은혜, 진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시절입니다. 이 어린 시절에 온전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복이고, 커서 영적으로 어린 시절에 동일하게 들어오면 그것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아직 없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 때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인 겁니다. 자, 그럼 보통 구약 성경 어떤 내용이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때 책이 없었죠. 있기야 있었지만 책 한 권이면 집 한 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부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야기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금은 몇 장 몇 절이 있지만 원래는 없었어요. 그냥 창세기 쭉, 마치 우리 소설책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그냥 쭉 있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실 땐 이야기책이었습니다. 장절이 생긴 건 얼마 안 됐어요. 자, 성경을 알았다. 그런데 이 성경이 했을 때 이 성경은 뭐예요? 구약의 이야기가, 구약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보세요. 능히 너로 하여금, 결론이 뭐예요? 너로 하여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알고 나니까 네가 깨달은 게 뭐야? 지혜. 네가 뭐가 생긴 거예요? 네가 지혜가 생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기냐?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지혜는 밥 벌어먹고 사는데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지혜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방법, 부활하는 방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찾냐? 성경 속에서 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이 당시로는 우리에게는 신구약이 있으니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럼 성경을 얻으면 지혜가 생기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예요. 근데 이 구원하는 지혜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런 걸 갖다 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지혜가 안 됩니다. 어떤 지혜? 구원의 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를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만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꼭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 자, 그런데 이 구원 얻을 만한 지혜를 갖게 되면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대상은 누구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자, 대상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자, 두 번째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성경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자, 이럴 때 전제는 뭐냐?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상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첫 번째, 온전해져요. 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생기네. 어떤 능력이요? 나쁜 짓 하고 안 걸리는 능력? 아니요.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보면 모든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모든. 전부. 선한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거나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모든 일이죠. 그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요셉을 봤더니 만사가 형통이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내가 봤는데 저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잘 되네. 근데 그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할 때 요셉이 부자가 됐나요? 요셉 주변이 부자가 됐나요? 여러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이 누구랑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배가 부르나요? 이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나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막 사업을 하면 내가 부자가 되나요? 내 옆에 사람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나요? 왜 힘이 없지? 자, 그러면 같이 사업하는데 나만 부자가 되는 사람하고 자기는 그냥 뭐 좀 그렇게 유지 내진 좀 잘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엄청 부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 더 인기가 있겠어요? 그렇죠. 같이 다니면 자기는 굶어도 옆에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사람하고, 야 각자 도생이다 해서 자기만 배부르는 사람하고 누가 인기가 좋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같은 능력입니다. 자기도 얻어지는 유익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 빛이 좋아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 소금이 좋아요?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좋아요? 그러면 빛과 소금은 세상에서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자 그러면은 와요? 가요? 뭐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이런 거라는 거죠. 빛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게. 안 그러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너는 복의 통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복의 통로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좀 부자가 되긴 했죠. 근데 그거는 막 떡을 만들다 보니까 떡 고물도 좀 묻고, 이러다가 배고프니까 떡도 좀 집어먹고,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부자여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죠.
복의 근원, 복 그 자체,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욕해 하는 자가 되면 내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결코 손해보게는 안 하시고 이야기의 끝이 항상 좋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가르쳐야 삽니다. 어떻게든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누구예요? 그렇지, 부모님이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뭐 삼촌,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누구라고 합니까? 영적인 아비들 혹은 노인들한테 배웠겠죠.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꼭 가서 이렇게 가르치시면 돼요. 몇 장 몇 절을 안 가르치셔도 돼요. 자, 디모데가 배울 때 성경책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마르틴 루터도 대학 가서 성경책을 처음 봤어요. 종교 개혁했다는 마르틴 루터 있잖아요.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가서 대학 도서관에 가서 성경책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무슨 재주로 받겠어? 마르틴 루터도 대학교 가서 처음 봤는데. 자, 6월절이 되면 6월절 날 모여가지고 2차 저차 하는데 싹 정리하고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가볼게요. 자,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뭐죠 이게 출애굽이? 애굽을 떠나는 거죠. 자, 애굽에 살 때는 뭐였어요?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데 갔죠. 시내산에 일단 갔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9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하고 얼마 걸린 거죠? 1년 걸린 겁니다. 요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막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러다가 이제 1년이 되던 어느 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게 되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 그게 430년간 계속됐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하셨지.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요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쏟아주셔서 출애굽 시켰어. 자, 가데스 바네아, 일단 여기까지 갈게요. 일단 이거 지워야 되겠다. 또 괜히 또 일단 지울게요. 자, 가데스 바네아 갔는데 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냐? 11일. 10하루길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1년 걸렸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며칠? 11일밖에 안 걸렸어요. 금세 갔죠. 금세 갔어요. 자, 여기 가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염탐을 했어요. 정탐. 며칠간? 40일간.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쫙 살펴본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그 돌아왔죠? 돌아와서 어떤 결론 내렸어요? 40일 동안 딱 돌아보고 왔는데 결국 포기, 못 가겠다. 포기해버렸어요. 우린 메뚜기 같으니까 못 가겠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라 했는데 이때부터 38년하고 몇 개월을 더한 거예요. 38년하고 몇 개월. 왜? 벌써 앞에 1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건너가지고 정복하는 데 또 몇 개월 걸렸죠. 그래서 총 몇 년이냐? 40년. 방황한 건 몇 년이냐? 38년. 38년 동안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에 이 방황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떼죽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다 죽었어요. 그럼 누가 들어갔냐?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 들어갔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고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자, 다 아는 얘기니까 지금부터 옆에 사람 붙들고 이제 하면 돼요. 조금 더 해달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냐 보세요. 자, 노예로 살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쏟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뭘 통해서? 10가지 재앙. 자, 또 나오는데 갑자기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기 시작해요. 불과 기름이 아니죠. 하도 구름. 촤,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다가 홍해를 만났어.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냥 쫙 건넜는데 이틀 좀 지나니까 목이 말랐어.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 목말라 죽겠다. 그랬는데 마침 저수지 비스무리한 게 있어서 먹어봤더니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섞여가지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 있으면 뭐하냐? 막 또 덤볐어요.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거기다가 가지야,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넣었더니 250만 명에서 3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역시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인데 여기서 좀 달라요. 이때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냐?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여기서 딱 합니다. 그게 마라의 사건이었죠. 마라의 쓴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산 가기 전에 목마른 게 해결이 됐는데 좀 가다 보니까 이제는 배가 고프네? 이제 뭐라 그러냐? 굶어 죽겠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들, 뭔 일만 있으면 원망 불평 나오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 잘못하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 왜 이제 막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만날 주셨죠. 만날 주셨어요. 야, 능력의 하나님을 또 경험한 거죠. 또 목마르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자, 그러더니 시내산에 딱 갔더니요. 시내에 딱 갔더니 그때 뭐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이거죠, 이거. 자, 그래서 만나와 물 주신 하나님 우리 뭐라고 그러냐? 먹이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먹이시는 하나님. 이걸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지? 우린 이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거는 얼마 동안 했냐? 9개월 동안 계속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요 뒤로는 똑같아요. 말씀하신 다음에는 뭐냐? 말씀하시며 동행하는 하나님이셔요. 계속 동행하셨죠. 그럼 볼까요? 자, 왜 죽었어요? 때 죽음 당한 사람들, 원망하다 죽었죠? 자, 그럼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40일간 정탐한 다음에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스스로 포기했나요? 자, 그런데 누구는 가자고 그랬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가자고 그러고 나머지는 포기했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죠. 그 차이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퀄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린 이긴다 이랬어요. 누구를 본 겁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메뚜기다. 쟤네들은 거인이다. 우린 싸우면 진다. 누굴 본 겁니까? 문제를 본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본 거고 이 사람들은 문제를 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봤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본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동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동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깨달으니까 거인들 봐도 무섭지가 않아. 왜? 거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보니까 걱정이 안 되지. 아이들이 친구 한 5-6명 딱 데리고 와요. 딱 데리고 오다가 뭐 초등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지. 먹어야지 어떡해. 근데 주머니 해보니까 돈이 뭐 있겠어. 뭐 1,000원, 2,000원 밖에 없으니까 못 먹는데 딱 아버지가 어떻게 들어오시는 거야. 아빠, 짜장면 사줄 수 있어? 왜? 친구들 놀러 왔는데 배고파서. 야, 괜찮아. 짜장면 가서 먹을래? 배달시켜서 먹을래? 여기서 놀 거니까 배달시켜줘. 그래? 피자는 없어도 돼? 피자 있으면 좋은데 우리 6명 얘들 엄청 먹는데? 아빠 돈 있어? 아빠 돈 있어요? 없어요? 얼만큼 있어요? 그거 먹일 정도는 있다는 거죠. 야, 기왕시켜 치킨도 하나씩 먹을래? 좋아. 와! 조금 전까지, 아버지 만나기 전까지는 6명이서 그냥 굶어 죽기 딱 십상이었고, 이 초등학생, 어이, 친구 6명 모이면 뭐 먹고 놀아? 반짝반짝. 손가락 빨고 이렇게 있어? 그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이 온전한 지식이 된 사람한테, 지혜가 된 사람한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사람한테는 뭐가 되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그 이 신비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골리앗이 있어도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면 누구든지 이겨 라고 다윗은 얘기하는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디 계시는데? 혹시
뭐 도와는 주시겠지만 혹시 잠깐 딴 데 가셨으면 어떡할까? 보이질 않으니까 못 나가요. 믿기는 믿는데 못 나가요. 다윗은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디모데가 배운 겁니다. 어렸을 때. 몇 장 몇 절을 배운 게 아니라 이야기로 배웠어요. 뭐로? 이야기로. 그리고 이제 크면 이제 보고서 배워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역사가 다 나타난다니까요. 어떤 역사? 온전하게 되는 역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역사. 가르쳐야 돼요. 시간이 걸리겠죠. 이야기로 가르치셔야 돼요. 이야기로 가르치면 확실합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떤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내가 엄마한테 재밌게 듣던 말인데 그게 어디 있어요? 한 가지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재미있게 해줘야 돼요. 재미없게 해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내가 이 성경을 심히 매우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르칠 때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이거를 몇 번 정도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호랭이와 꽃감. 몇 번쯤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군요. 그럼 그 들을 때 재미없었나요? 지루했나요? 선녀와 나무꾼, 철수와 영희, 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영희 우리도 있죠. 철수는 어디 갔어? 이야기는요 계속 전해주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뭐 할 때까지 그 아이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다 외우면 거기서 이제 교훈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교훈들 멋지잖아요. 여러분이 이 정도만 해도요 멋져요. 창세기 사건도 있잖아요. 창세기 또 할까요? 제가 옆에다가 적으면서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 이거 다 알아요? 난 다 알지. 이야기로는 내가 말씀은 다 몰라도 이야기로는 다 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난 다 알지. 뭐로? 이야기로. 이야기를 난 계속할 수 있죠. 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배웠잖아요. 뭘 배웠어요? 지난번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에 15가지 시대 쫙 배웠잖아요. 15가지. 안 물어볼 땐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재밌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지금 들으니까 지겨워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한테도 똑같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아이들한테도 뭐부터 가르쳐요? 이야기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그럼 거기 역사가 나타나요.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 때 누군가가, 영적인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한테 이야기처럼 들려줬고 이제 바울을 만나서 이걸 본격적으로 이야, 이게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 방법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어디서 배우느냐? 이야기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어디서 배우냐? 이야기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 사람이 사는구나. 능력의 하나님도 좋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좋지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요. 보세요. 다 좋았는데 능력의 하나님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치료하신 하나님 만나서 할렐루야, 먹이시는 하나님 만나서 할렐루야. 근데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9개월 동안 계속 졸았어. 그 613가지의 말씀을 배웠어야 되는데, 아니 뭐 모세 있는데 뭐 걱정이 있겠어. 아유 괜찮아. 누구 맘대로 괜찮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다른 건 안 배워도 배워야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 이거 배우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는 건 쉽지 않아요. 당연히 고통이 따르죠. 근데 배우지 않으면 하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야죠. 부활하는 법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옷자락은 붙들어야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 때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붙잡아야죠. 배우셔야 합니다. 이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가르치는 게 한 번 더 배우는 거고 두 번 더 배우는 거다. 잘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죠. 제가 원래부터 다 알아서 가르쳐요? 아니요. 몰라요. 가르치다 보니까 점점점 더 많이 알게 된 거지. 누가 제일 많이 아냐?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알아요. 김문주 선생님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래요. 선생님. 김문주 선생님이 1학년이라는 게 아니라 매일 공부한대요. 계속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초등학교 1학년은 우리 중에서 제일 잘할 거예요. 왜? 계속 가르치니까. 잊을만 하면 또 가르치고 잊을만 하면 또 가르치고 지워질 시간이 없는 거죠. 가르치셔야 합니다. 뭐부터? 이야기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적어놓은 거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따라해 보세요. 출애굽편. 또 뭐가 있어요? 창세기.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다윗편. 다윗의 이야기들. 또 뭐 있어요? 아브라함 편. 또 뭐 요한. 또 기타 등등. 모든 게 여러분에게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보게 되면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걸로만 가능합니다. 읽어보세요. 사랑으로 가르쳐야 돼요. 앉혀놓고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못 살 때도 많았어. 그런데 아빠는 네가 아빠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 그럼 아빠는 하나님께 떼죽음 당하는 거야? 아니. 마땅히 떼죽음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대신 가주셔서 아빠는 떼죽음 안 당하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 너무 감사하잖아. 그렇게 대화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나는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야기처럼 가르치십시오. 몇 장 몇 절은 교회에서 할 테니까 여러분은 뭐만?
이야기로만 하십시오. 이야기만 해도 충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영이 더 궁금해요.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 다 계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속에 다 계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결국 떼죽음 당한 이유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로 와서 쉬고 나에게서 배우라 했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만 찾고 치료하시는 하나님만 찾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만 찾다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동행하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드디어 4회차 엘러그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잘 안 보이는 분들은 때때로 사단의 속삭임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누가 천일 작전 기도하고 있대. 와, 그런데 대부분 와 이러면서 난 100일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난 일주일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어쩌다가 평생에 몇 번 그런 소식 들으면 마음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직장도 안 다니나? 요게 뱀이 붙은 거예요. 마귀가. 빨리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집회가 있고 뭐 사람들이 막 하는데 대부분 내가 뭐라도 좀 가서 해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먹어주는 것도 은혜라고. 가서 나 먹고라도 와야 되겠어. 그래요. 먹어주는 것도 은혜예요. 잔칫날 애들이 보글보글하고 시끄러워야지 전부 다 점잖게 와가지고 한마디 말 안 하고서 딱 적고서 이런 사람만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먹기만 해도 여러분 복 받습니다 해도 막 그래 내가 먹으러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데 평생에 몇 번 좀 이상한 게 있을 땐 어때요? 안 좋아요, 그것도. 저기 맨날 먹기만 하고 막 좀 그래놓고 막 눈치 주려고 그러지. 뭐 1,000원이라고 뭐 1,000원만 내면 막 눈치 줄 거면서 막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 뱀하고 마귀가 껴서 그래요. 평생에 몇 번 있는 일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자는 거죠. 무언가 할 때 내가 못할 때도 있죠. 어떻게 다 열심히 하겠어요. 때때로는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누군가가 날 도와서 집사님 가자고 가.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복 받아요. 나 기도하기 싫어. 그럴 때도 있잖아요. 괜히. 그때 누가 그냥 기도하게 하자고. 그럼 좀 해볼까? 그럼 복 받아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고집으로 망한 집안이에요. 좋겠다, 고집으로 망해서. 우리 집안이 고집으로 망했어라도 너는 고집으로 망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선하게 받으세요. 그 대신에 그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사랑으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도 돼. 예수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랬다가는 칼부림 나요. 네가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랬어? 평생 내가 우리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그건 주님이니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집사님, 기도하기가 힘들지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러니 눈이 이렇게 와. 그때 아무개 집사님이 저 데리고 같이 기도해 줬는데 저 그때부터 힘냈어요. 내가 그런 은혜도 받고 경험이 있어서 집사님 기도하기 힘드신다면 제가 절 권면해 주셨던 그 집사님과 같은 역할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저한테 그런 기회 한번 안 주시겠어요? 얼마나 멋져. 너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지?
그거예요. 무언가에 시험 들었을 때 집사님 그러다 지옥 가. 맞는 말이지.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은 그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써도 괜찮지만 집사님 나도 예배 빼먹고 좀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왠지 놀러 안 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아니면 누가 저 1년 반 동안 막 권면했어요. 우리 김은주 전사님은 아이들이 그렇게 뭔가 했을 때 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서 나도 좀 누군가 이렇게 예배가 힘들고 그런 사람 있으면 좀 그런 역할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집사님 저한테 그런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나도 누군가의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신 거고 성령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신 거고 우리 믿음 안의 형제와 자매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해줘서 우리가 오늘날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당연히 어린아이가 있고 청소년들도 때때로는요 세미 보면서도 막 시기하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렇다고 어떡할 거야? 네가 지금 14살인데 세미로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하게 이 새끼 네 14살짜리가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그거 맞는 얘긴데요. 못 바꿔요. 아이고 그래 네가 사랑이 필요하구나. 일로 와. 일로 와. 삼촌이 안아줄게 해가지고 안아줘요. 그리고 해주고 우유병 갖다가 좀 물려주고 기저귀도 좀 해주고 같이 좀 놀아주세요. 아유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만사가 귀찮고 뭐든지 보면 그냥 짜증만 나고 세상이 나만 미워하는 거 그런 때가 있었어. 그때 날 위로해줬던 분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좀 그런 일을 좀 해줄게.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게 사랑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랑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 많이 모였잖아요. 옆에 보세요.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만큼이 지금 집에 있어요. 이렇게 많은데 이만큼이 집에 있어요. 뭐 물론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두 번째 치료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먹이시는 하나님, 네 번째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자고요. 사랑으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가르칠 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엘러그 집회가 뭐 젊은 애들끼리 시끄럽게 뭐 한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돼서 능력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근데 저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네. 이렇게 은혜로운 고백에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